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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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 속에서 생활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쁨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질서대로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작한 지 벌써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주님 앞에 연초에 계획했던 청지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의 터전과 삶의 기간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 있는 성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금년에 교회가 세운 목표인 예수님 닮기를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 속에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앞에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성의 문이 열려 금년 한 해 아름다운 신앙인의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베푸신 은혜를 소멸치 않는 것과 주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처해 있는 세상의 모든 질서가 인류의 불신앙과 무지함으로 전쟁과 무력 충돌과 죄악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과 중동의 일촉즉발의 전쟁 상태가 그러하오며 지진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온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국내의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평정되어 만민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영광 올리는 그때가 조속히 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영성교회가 20살이 되어갑니다. 교회는 젊은 청년이 되었는데 많은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고 젊은이들의 헌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살핌을 소원합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젊은이들의 헌신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더욱 젊어지는 교회로 거듭 태어나 주님께 더 큰 영광 올리는 젊은 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자를 통해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에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1242페이지 다니엘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 때의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강구한 대로 명예 권사님, 70세가 되신 분들, 유성일 권사님, 윤명신 권사님, 진준욱 권사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유성일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 또 윤명신 권사님, 저 뒤에 윤명신, 김순욱 권사님, 박수로 아주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예배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장을 섬길 영성 목장의 고국자 권사님, 순 목장의 방경희 권사님, 남성 목장의 김세원 집사님, 여호수아 목장, 청년 목장의 정태호 교육사님, 은혜 목장의 김양희 사모, 이렇게 목자님들이 같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계속 강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분명의 권사님을 주님의 존전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한평생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오신 귀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명예 권사로 위촉하옵나니 주께서 그 명예를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대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직임이 옵나니 세상의 어떤 직임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님들 지금까지 잘 사용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목장을 섬기고 아름다운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0월에 세화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문도 한번 인생에 정리하고 또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또 일반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거 있으면 잘 정리하셔서 기도문과 시 하시면 교회에서 액자로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김양희 사모가 그 현대시에 등단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교회 건축이 요만큼 진행되었습니다. 한 50% 진행률이 됐겠죠. 뼈대는 다 세워졌습니다. 6교회, 5교회입니다. 5교회, 깜벗교회. 앞 전면 사진하고 또 옆면 사진, 그 내부 사진도 보내주었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난주에 못해서 한 번 더 주보에 실었는데요. 칼럼란에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7개, 이게 다 히브리요. 그래서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빨간 글씨는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책상 위에 식탁에 올려놓고 7가지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의 복이, 이런 복이 임해야 돼. 이런 복이 식당에다가 여러분 책상에다가 이렇게 꼭 놓으시고 1년 동안 이 이름을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제가 파란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한 목소리로 크게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 상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로이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자녀 아들의 이름을 로이라고 지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이 이제 높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이제 1월은 출발하는 시간이니까 열심히 작심삼일 되지 말고 무너지면 또 작심삼일 하시고 올 한 해에는 뭔가 하나님께 남기고 가족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96 기도문 둘째 기도하고 많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번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 해의 사역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는 기도의 동력을 얻게 하셔서 깨어있는 기도자,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독창회와 시어전을 통하여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매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아침 저녁 196 기도를 통하여서는 경건한 삶의 습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 들어오는 사람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서 주여 총선을 앞둔 정치계가 분주하오니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이들이 약진하게 하옵소서. 국민들에게는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좋고 나쁨으로 편이 기울어지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기준을 삼을 줄 알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마약을 이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공산주의를 이겨내어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사님 위해서 주여 치의와 도의를 무릅쓰고 땅끝에서 선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여 사역이 기쁘게 하시고 충성된 동역자들도 많이 세워주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이 잘 공급되게 하옵소서. 특히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공격에서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선교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속속히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 196 기도문은 제가 스크린으로 그래서 한번 읽고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196 기도 9시, 6시 기도할 때 이거를 꼭 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그 수준이 기도의 경계가 지경이 넓어져요. 그렇게 사는 거니까 꼭 집에 가셔서 버리지 마시고 하루에 이거 1번부터 5번까지만 기도해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렇게 기도 습관 들여가지고 196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은요, 교회 광고 시간은 교제예요, 교제. 성도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시간이 광고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원, 하나님께 이제 기원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예배할지어다. 그게 기원이에요. 기원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간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기도하죠. 간구. 그 다음에 교제. 그리고 말씀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 5가지 소 타이틀과 이제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개신교회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드린 것 같은데 광고 시간은 교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도 한 주간 동안 어때 했나 서로 알아보고 인사하는 시간이에요.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뉴욕 닉스의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선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로드 세비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세비어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 항상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신앙 고백.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보면 하나님이 다른 거 안 보여. 너 예수 누구로 믿었냐? 아, 그냥 뭐 성인으로 믿었어요. 뭐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그런 사람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옥으로 땅땅땅 심판받는 거.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거 제가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 시간은 교제 시간이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겠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옆 사람한테 크게 해보세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중요한 거. 또 1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언제?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가요.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좀 이스라엘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똑똑한 사람들 끌려가는 이유는 너희들은 우리 속국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 찾지 마, 다른 데 타지 마. 옛날에 조선왕조 때에도 왕족의 뿌리들 좀 의심할 만하다 하면 다 죽이잖아. 세조가 누구를 죽였어요? 문종의 아들 단종을 죽이잖아. 개인도 왕조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3대 왕에 걸쳐가지고 총리가 돼요. 오늘 총리가 되니까 좀 다스리는 게 다르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아, 너는 좀 다른 왕 총리하고 다르네. 그러면 전국을 네가 책임져라. 그게 오늘 못 보니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때 이 나라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험해가지고 사자굴중에 집어넣는 이제 간교를 꾸며요. 그래가지고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이 그거예요. 임금님께 허락을 받아서 온 나라에 임금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날이 며칠 안 남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루밖에 밥 3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 2024년도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은혜와 역사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태평 세월을 보내고 언제나 무사한 일하고 만신무강하고 찾아서는 복을 받고 문만 열면 복이 저절로 들어오고 하나님 일마다 잘 되면 황금방망이가 되면 기도할 때면 하늘의 복이 우박처럼 우러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안 믿을 때보다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고 고난도 많고 시험도 많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도 그렇잖아요. 바르게 사는 사람은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보다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온갖 짓을 다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수많은 사기꾼 조폭들을 보셔요. 쉽게 번 돈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괜히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편하게 살려고. 쉽게 살려고. 반면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며 의의 길이며 경건한 길이며 천국의 길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좁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살아남고 마지막에 승리하고 고진강래 끝에 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영의 철학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관계의 시작은 대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고 손주들을 키워보고 우리가 알아요. 이거 하나씩 세상을 알아가요. 어제도 우리 손주님이 와가지고 내가 매운 물을 줬더니 그 손주님이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왜 나한테 매운 걸 주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매운맛, 쓴맛, 단맛을 알아가면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관계의 시작은 대상을 알아가는 거. 자, 이제 우리 교회 반주자 2분이 왔어요. 열심히 섬기는 모습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분 좋은 거예요. 섬기는 모습을 볼 정말 회사도 마찬가지.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참 회사를 사랑하고 열심히. 요즘 MZ세대는 그런 게 없어요. 원칙주의자들이 M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그래서 이렇게 유들이. 그래도 정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세대는 그런 것 안 통해. 이해해요. 이 원칙이 더 중요해요.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대상을 잘 알아가요. 알아갈수록 저 사람을 알아갈수록 그 사람 속에 담긴 철학, 그 사람 속에 담긴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알아가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면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가면서 상식이 되고 경험이 되면서 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되고 인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하나하나 알면서 사람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시고 기도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제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할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첫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똑같이 스타트 라인에 서서 신앙 출발했는데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 지식의 깊이가 넓이가 경험이 달라가지고 10년 후에는 아주 좋은 안수집사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신앙을 출발해서도 뭐 하나님 대충 알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알아가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적어가지고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점점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도해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영적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면 기도를 5분 하는 사람하고 30분 하는 사람하고 1시간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학교 공부도 그렇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책 보자는 가방 때리게 치고 게임만 하는 애들은 학업에 진도가 없어요. 그러나 학교 갔다 와서 예술 복습하는 아이들은 일취월장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매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10년 이상 기도해도 하나님 꿈쩍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사람은 점점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넓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대충 두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발표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본이 좋아야 돼. 저 사람은 기본이 좋아. 너는 기본이 좋구나. 응? 여호수아를 잘하려면 기본이 좋아야 돼. 신앙생활은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믿음, 기도, 말씀. 요 쉬운 것을 점점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 인간은 관계의 대상으로부터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래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다니엘은 기도하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평안이 있는 거. 그래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내가 바벨론에 있든지 내가 페르시아에 있든지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이 평안한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화장실에 갈 때는 꼭 무서워서 못 가니까 어머니를 깨워요. 엄마 마려워요. 그러면 고나게 주문을 쓰던 어머니는 그 어린 자녀들이 밤에 일어날 때마다 다 일어나야 돼요. 무섭기는 다 마찬가지니까 꼭 죄 없는 어머니를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바로 문 앞에 세워놓고 저는 한 10m 밖에 있는 거름돔에 가서 볼일을 봐요. 태인 형제, 거름돔이 알아요? 거름돔이. 거름더미를 본 적이 없어요, 저 세대는. 그러나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거름더미에서 한번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어요. 볼일을 하고 이제 어머니 바로 문 앞에 세워놓고 저는 볼일을 본 다음에 내가 그곳에 평안한 마음으로 내 볼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곁에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불안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뭐 거기 계세요? 네, 여기 있다. 그럼 이제 잘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한 거예요. 어머니가 있다는 그 한마디가 나를 아무 두려운 것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두려운 것도 많았어요. 저희 교회 가는데 한 500m, 700m 밖에 안 됐는데 교회를 가는 거 뒤에서 귀신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왜 그런지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어렸을 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거기 있어요? 네, 여기 있다. 잔소리 말고 볼일 잘 봐라.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묻는 것이 4번, 5번 부르는 어머니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음성을 들으면서 어머니 계심을 확인하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야 할 분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세상에 출세했다고 내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캄캄한 땅에 어머니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오늘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확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죠? 네, 여기 있다. 하나님 여기도 계시죠? 네, 여기 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분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의 승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도에서 왔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특별히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저도 보면 어려울 때 기도하지 평안할 때도 기도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포로이기 때문에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남의 나라에서 버림받아 심히 비참한 자를 붙들려온 그 노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한 소년의 기도를 처음부터 들어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패망한 나라, 포로된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좀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보다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포로, 기생, 길거리 사람, 이런 사람들로 그냥 꽉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뉴스 보니까 중국의 대만이죠. 총통으로 당선된 분이 광부의 아들이래요. 광부의 아들. 어제나 오늘이나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고향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어디 가면 쉴 곳이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쉴 곳이 좀 이렇게 표현은 좀 과할까요?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486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예수님도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세상을 맡기면서 예수님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그 이야기 하나님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 가든지 애굽을 가든지 페르시아 가든지 로마에 가든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셔요. 어찌 그 엄마 아비가 자기 자식을 여러분 눈에서 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셨어요. 하루 이틀 100년 200년의 1000년이 아니에요. BC 4000년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2000년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동자를 한순간도 떼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냥 듣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든지 평양에 가든지 예루살렘에 가든지 서울에 있든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국에 카누트 왕이 있더라고요. 1014년부터 1035년까지 영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신화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의 말 한마디로 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부하는 거지. 카누트 왕을 붙여 왕자를 해변에 옮기라고 명령하면 신하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봐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종하든가 세계가 당신 앞에 굴복하고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다도 내게 복종하는가? 신하들은 당황했지만 바다도 왕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신의 왕자를 바닷가에 올려놓고 숲속을 응시하던 왕관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명령했대.
바다여 정지하라. 파도여 잔잔하라. 잔잔했을까요? 잔잔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파도에 밀려서 왕은 왕좌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카누트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두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능한 왕은 오직 한 분뿐이다. 여봐라. 나는 영국 왕이지만 저 파도 하나도 내 마음을 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능력이 많으냐? 오늘부터 나는 이 왕관을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다 하면서 십자가 위에 십자가 상에 왕관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라를 잘 이끌었다고 합니다. 저 인터넷 보니까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이에요. 그 이후로 왕관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진짜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왕의 자리를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 다음부터 세상 길로 가는 거 못 봤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만이 내 물질, 내 지식, 내 자녀, 내 모든 소유가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의 왕의 자리를 돌려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영국이 괜히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미국이 19세기, 20세기를 평정하는 것이 괜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카누트 같은 왕, 링컨 같은 왕, 미국에 40명 대통령이, 40몇 대 대통령이 있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성경 말씀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미국이 맨 총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마약이 세계에서 최고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미국과 영국을 쓰는 이유는 이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 장로, 세계의 모든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들이 내 한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이 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좀 잘 산다는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이 좀 더 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잘난 왕관을 내가 좀 배웠다고 하는 지식의 왕관을 내 소유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요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이런 좀스런 기도보다도 내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면 시기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못 되는 사람이 시기 받는 거 봤어요? 다니엘은 잘 됐어요. 잘 되니까 그 본토배기에 만조백감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시기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잘 되면 뒤에는 무슨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잘 삽니까? 잘 됩니까? 건강합니까? 그럴수록 하루 3번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때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잘 되면 여러분 부모님과 하나님만 기뻐하셔요. 형제들도 싫어해요. 형제들도. 세상 이치가 그래요. 잘 됩니까? 기도하셔요. 내가 망하면 사람들 그냥 그랬구나 그래요. 잘 될 때, 평안할 때 기도하셔요.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다니엘은 총리 때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한 건 아니겠죠. 늘 평상시 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저도 뭐 옛날에 좀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 금식 기도 왜 하죠? 월요일 이상하니까 금식 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금식 기도를 꽤 해봤는데 뭐 날짜 얘기하면 또 흠이 되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했다고 당장 기도 못해 가지 마세요. 우선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표시 내지 말고 기도해라. 실패한 거 그 표시 내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면 되는 것이.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죠? 목사님은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그때 세 마디가 쪼르르 나오더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축복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날 이렇게 크게 쓰시고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는 이래야 하나님 앞에 또 정금까지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께 앞에 영육의 병에서 내가 나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맡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바른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니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 항상 응시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되는 일도 감사하고 안 되는 일도 감사하고 좀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가 그렇죠? 글자가 올라왔죠? 2024년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2024년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오. 평안하기를 바라십니까? 기도하시오. 평범한 진리예요. 기도의 핵심은 기도, 말씀, 믿음이에요.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롭게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작심삼일입니다. 행동으로 새로워지는 습관을 들이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길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의 받음을 두려워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4년도 승리하고 남은 생에도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선주 앞에 난 넣지 말어 아래요. 그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늘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잠깐만요. 강관 아파졌는데 우리 이필희 원사님이 한 2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조금 건강이 회복돼서 격려하는 마음을, 축복하는 마음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4절 다 같이 부르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일 저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오늘 보여주셨네. 아멘. 주님,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즐겁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즐거운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마음이 답답할 때에도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